가지고 고난도 활용합시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고난인가 그것을 얘기하면서 고생과 고난 다다, 그런 것을 말씀했어요. 자기가 잘못해서 가지고 그 겪게 되는 고통은 고생, 요즘 말로 개고생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당하는 그런 고통은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지 고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는 왜 우리가 고난을 활용해야 되는가, 또 어떻게 고난을 활용할 수 있겠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오늘은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그런 제목으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그 다음에 요한복음 4장 말씀, 그런 걸 참고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으시는가? 우리가 예배를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가장 중요한 비결이 뭐냐? 예배를 보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 중에는 예배를 보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예배 드리는 걸 지켜보는, 동영상 예배 송출을 집에서 이제 그걸 보면서도 어떤 사람은 예배를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다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는가?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 예배 드리는 사람을 찾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최상의 존재이신 하나님께 바로 최상의 가치를 드리는 행위다. 예배라는 영어는 월십이라고 하는데, 월스, 그러니까 가치라는 거죠.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는 월십,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는, 최상의 가치를 인정하는 그런 정신과 태도, 그것이 바로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동을 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성공적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이런 예배를 드리시는 자로 성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예배 드리는 자를 찾을까요?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피조된 인간 중에서 예배 드리는 자를 찾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바로 예배 드리는 사람이라는 거죠. 예전에 제가 얘기 들었는데 관객과 배우의 비유를 말했어요. 그 예배 드리는 자와 예배 보는 자를 구별했습니다. 우리 관객은 예배를 보는 자요, 연극을 보는 자요, 배우는 연극을 드리는 자입니다. 철학자 누구라고 했죠? 그 얘기를? 지금 5번 얘기했는데 기억이 안 나나요? 아직도 기억이 안 난다면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망각이 동물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억을 못할 건데, 그래서 한 10번을 해야 된대요. 그래야지만 머릿속에 싹 들어간대요.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이 말했어요. 어떤 사람은 예배를 보는 사람이 있고 예배 드리는 자가 있다. 이 관객과 배우의 비유를 통해서 키에르케고르는 이제 말을 쓴 거예요. 우리는 다 배우로서 보는 자이신 하나님, 지켜보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 착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지켜보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배우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배우가 가져야 될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태도는 어때야 되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했는데, 배우는 첫째는 늦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자는 늦어서는 안 돼요. 항상 예배 전에 미리 와 있어야 돼요. 아마 2021년 1월 1일 신년 감사 예배 때 제가 이런 얘기를 다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지금 한 50일인가 이렇게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날지도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배우가 보면요, 연극 중에 일찍 가는 법이 없어요. 연극을 다 끝난 다음에 들어가는데, 예배 중에 먼저 일찍 가면 그것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가야 돼요.
제가 옛날에 생테츠 베리의 그 어린 황제 얘기도 다 했는데 거기 나오는 명대사 얘기했잖아요. 기억나요? 만약 너를 4시에 만나기로 했다면 나는 3시면 벌써 가슴이 설레기 시작할걸? 그렇게 얘기했는데 예배를 만약에 11시에 뜬다, 11시 반에 뜬다. 그러면 벌써 한 10시 반에는 가슴이 설레는 것이 당연한 것다는 거예요. 그 생테츠 베리 한 사람하고 연애를 해도 그렇게 가슴이 설레는데 하나님과 예수님을 만나고 얼마나 가슴이 설레겠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배우 탤런트 중에 이순재라고 하는 탤런트가 있다고 그랬죠. 그 사람은 그 무슨 촬영이 있으면은 촬영장에 1시간 전에 미리 가가지고 촬영장도 둘러보고 또 다시 대사도 다시 한번 다시 점검해보고 다 외운 거지만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거예요. 예배드린 자 1시간 전에 와가지고 오늘 무슨 본문인가 다 찾아놓고 와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못해도 한 15분 전에 도착을 해가지고 미리미리 성경 구절도 다 찾아놓고 찬송 부를 때도 간지 다 껴놓고 와요. 이렇게 하는 게 좋다는 거죠. 그 드라마 촬영하는 사람도 1시간 전에 도착할 텐데 우리가 예배 드린 자로서 당연히 15분 전에는 와야죠. 근데 15분 늦게 오는 사람도 있어요. 안 오는 것보다 오는 것이 훨씬 나아요. 그렇지만은 웬만하면 환경이 허락된다면 가급적이면 미리 와가지고 좀 준비를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또 배우를 보면은 배우가 졸지 않아요. 관객은 졸아도 배우는 졸 수가 없어요. 즉 예배 드리는 자는 어떻게 되나요? 절대 졸아서 안 된다는 거죠. 예배 시간에 졸면 안 돼요. 그래서 옛날에 세례요한이 어디 공동체 속했다고 했죠? 쿰란 공동체에 속했는데 이 세례요한은 그 쿰란 공동체에서는요, 만약에 예배 시간에 졸았다 그러면 한 달 동안 예배에 참석 못하게 했어요. 벌칙을 내요. 한 달 동안. 여러분 자신이 그렇게 혹독하게 하지 말고 예배를 잘 드리시기 바랍니다. 괜히 한 달 동안 안 나오지 말고 그냥 잘 나와서 한 달 동안 내가 1시간 반에 가가지고 예배 드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좀 긍정적인 그런 어떤 선택을 해야 되겠죠. 또 세 번째 보면 배우는 관객을 만족해 하는데 온 정신을 집중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관객이 되신 하나님을 지켜본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만족해 드리는데 집중해서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하든 하나님을 만족해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합당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죄를 범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23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기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예배가 무엇인지 잘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찾으시는 예배자로 일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예배를 왜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린 자를 찾는가라고 할 때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을 베풀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우리가 찾는 일을 할 때 그냥 찾지 않고 부지런히 찾죠.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두고 또 잃어버린 드라크마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부지런히 집안 바닥을 막 쓸고 닦는 쓰는 그런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런 목동과 어떤 여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왜 그 말씀을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했는데 그때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결론적으로 말해서 죄의 나라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된다라고 했어요. 즉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왜 사람을 찾는가? 누구에게 은혜를 줘야 되는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찾는 거지 무슨 하나님이 좋으시기 때문에 찾는 게 아니고 다 우리의 좋음을 위해서 우리를 찾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고민이 뭐냐면 코로나19 사태가 끝났을 때 과연 사람들이 온라인 예배 동영상 송출을 보겠다고 그렇게 나는 예배 참석 안 하고 온라인 예배 동영상 송출을 보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가? 그걸 고민해요. 근데 저는 대답할 게 다 있어요. 어떻게 대답하냐면 이렇게 대답하려고 그래요. 전화 통화만 하고 만나지 않은 남편이나 아내 같다. 마치 동영상만 보고서 예배를 대충 때우는 사람은 남편과 통화는 하되 남편을 직접 만나서 교제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같다. 그렇게 말하려고 그래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요즘 식사 교회를 못하고 또 성찬식도 못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교회에서 먹는 취식행위를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먹을 때 감염이 일어난다고 그래가지고 감염 확산이 될 수 있으니까 먹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식사 교회도 못하고 또 성찬식도 못하고 뭐 이렇게 되지만은 이것이 바로 문제라는 거죠. 온라인으로 예배를 집에서 보겠다고 하는 사람은 집에서 가만히 그 동영상 예배, 동영상을 송출을 보고 있는 것이 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즉 편리주의, 자기 편리주의 때문에 적당하게 자기 위로를 삼으려고 그렇게 하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뭐 그런 사람이 몇 없겠지만은 젊은 사람 중에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 세대에 가면은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동영상 송출 보지 뭐하러 예배 시간에 갑니까? 교회 가면요 사람들하고 만나서 교제하는 것도 힘들고 또 교회가 뭐 사람들 하여튼 만나는 것도 싫고 또 하여튼 뭐도 싫고 그러니까 나는 교회 안 가고 집에 있다. 예수도 좋고 복음도 좋지만은 사람들이 아주 그냥 그 사람 만나는 것이 조차 싫어. 그래서 나는 집에서 동영상 송출을 볼 거야 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혹시라도 자기 속에 이게 자기 편리주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야.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면은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께서 집에서 가만히 누워있거나 제가 이제 제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오늘 김정은 목사님의 2부 예배 때는 샤워장에서 샤워하면서 듣고 있는 거야. 내 할 일 다 하면서도 샤워 듣고 1부 김민호 목사님 설교하는 거 다 듣는데 그때는 소파에 누워가지고 다 들을 수 있어요. 소파에도 넣고 샤워장에도 가고 내가 원하는 거 다 하는 거야. 그 동영상 틀어놓고서 그게 뭐예요? 예배를 보는 거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정말 드리는 것이라면 소파에 반드시 앉아가지고 있어야죠. 누워있으면 안 되죠. 예? 샤워장에 들어가면 안 되죠.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면. 근데 목사도 이렇게 사람들이 안 보니까 소파에 누워있거나 샤워장에 가거나 막 이렇게 하는데 일반 평신도 어떠겠어요? 당연히 더 많이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 돌봐줘야 돼요. 서로를 책임져줘야 돼요. 그래서 교회당에 와가지고 서로를 돌보기 위해서 서로를 책임져주기 위해서 교제 나누고 소위 말하면 대면 예배도 드리는 거죠. 우리가 물론 코로나 특수 상황이 있으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동영상 예배 송출하지만은 혹시라도 편리주의 신앙에 빠지거나 형식주의 신앙에 빠지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인간이 찾기 편한 대로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사랑이라는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10장 24절에 보면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거래하자라고 했어요. 그날이 뭡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신 날.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사람들 속에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나이 많은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습관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소위 말하면 한 40 넘은 사람들은 대부분 와서 예배를 잘 드리는데 우리 그 사람들이 낳은 자녀들 중에도 보통은 세상식으로 예배 드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동영상 송출을 보거나 아니면 방송국 뭐 CTS나 CBS나 뭐 CGN TV나 뭐 이런 거 보면서 남들이 예배 드리는 걸 보는, 예? 어떻게 조교는 예배를 보는가? 왜 이렇게 해서 그걸 보는 거예요. 그건 안 좋은 거 같아요. 별로 자기 합리화지 절대 그것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물론 환자들이나 특별한 경우에는 우리가 가급적이면 교회 뭐 와야 되지만 못 오니까 할 수 없이 이런 예배 동영상이라든가 CBS나 CTS나 무슨 CGN TV나 뭐 이런 걸 볼 수 있지만은 가급적이면 성도들은 교회 당에 나와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예배를 다 같이 일정한 장소에 모여가지고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코로나19 사태가 끝나면 안 끝날지도 몰라요. 이게 계속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감기 바이러스를 정복했나요? 감기 바이러스를 물리치는 백신이 있나요? 없죠.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이 개발됐다고 안심을 많이 하죠. 백신을 다 맞으면은 우리 국민들 뭐 전체 70% 이상 맞으면 집단 면역이 형성돼가지고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될 거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안 그럴지도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계속 변종을 일으켜가지고 바이러스가 이 백신보다 더 뛰어나게 더 발전할 수도 있어요. 변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불어서 위드 코로나, 예? 코로나 바이러스 더불어 살아야 되는 그런 세대가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 중에 면역이 약한 사람들은 죽도록 아프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경미하게 아프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증상을 못 느끼지만 지나가고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 일반적으로 볼 때는 우선 기저질환자, 노인들, 65세 넘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사망할지도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금년 말에 되면 백신이 다 보급돼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라질 거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지금부터 미리미리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서 아직까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면은 내가 몸으로 때우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나 같은 사람도 말이야 혈장 치료제를 제공할 수 있게 됐으니 잘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뻐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괜히 두려워요 떨고서 무서워가지고 막 코로나 바이러스 무섭다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알아서 주시겠지 뭐 생각하고 그러나 인간 편에서는 철저히 방역에 따라야 돼. 이렇게 마스크도 쓰고 아멘 할렐루야. 네. 집에서도 밥 먹을 때는 마스크를 벗지만 웬만하면 그냥 마스크 쓰고 있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좀 빗나가는데 어쨌든요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이 사람들에게 막 퍼질 때 지금 교회성에 모이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된다고 말 겁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제가 오늘인가 어저께 보냈죠. 실제로는 기독교회 이단성이 없는 신자지 이단 같은 그런 데 말고 진짜 보통 예배당에서 감염된 사람은 8.8%밖에 안 되는데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온도는 40%, 48%인가 뭐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 감염 확산의 주범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은 감염 확산의 주범이 우리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데만
예,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그만큼 한국교회가 불신을 지금 사람들에게 많이 줬다. 그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잘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보면서 비난하는 거죠. 왜 기독교는 모이지 말라는데 말이야. 대면 예배 드리지 말라는데 대면 예배 드리냐고 그렇게 하면서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참 잘 살면서 네? 세상 사람들에게 좀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왜 찾을까요? 예배 드리는 자를 찾는 것은 인간들의 행복과 성공을 위해서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 당신이 편을 내고 사는 게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그 예배 드리는 자에게 성공하고 행복하게 하려고 찾는 거죠. 인간은 자기 행복과 성공을 위해서라면 어떻게 돼? 복의 근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가장 큰 행위죠. 우리 한국 교인들이 다 좋아하지 않지만은 그것도 록펠러에게 배울 거는 배워야 돼. 예? 그걸 유대인은 록펠러는 배워야 되는데 그가 50세에 무슨 병이 걸리죠. 그 전에 뭐라고 했냐면 자신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축복해달라고 기도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근데 이제 50세가 됐을 때 실패를 경험하면서 약간의 어떤 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가 이제 입원했는데 의사가 말하기를 당신은 아마 1년도 채 못 살고 죽을 거라고 하니까 그날부터 이제 죽어야 될 말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환자 신세가 되는데 그가 병원 복도에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발견하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축복해 주시오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예배를 더 철저히 했어요. 하나님은 그 록펠러를 미국의 최고의 부자로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인류를 위해서 더 많이 구제하고 선교하라는 그 말씀을 듣고서 순종했는데 그가 90세가 넘도록 건강하게 장수하게 됐어요. 록펠러는 그 삶 전체가 예배드리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록펠러의 전기를 썼던 그랜트 시거리라는 사람이 록펠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회장님, 지금까지 회장님은 오랫동안 세계 최고의 부자로 살고 계신데 성공하게 된 비결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록펠러는 대답하기를 나는 부모님에게 특히 어머니로부터 3가지 신앙 유산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3가지 신앙 유산이 뭔데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 록펠러가 대답하기를 3가지 신앙 유산에 대해서 말하는데 첫 번째 신앙 유산은 11조를 하는 생활이고 두 번째 신앙 유산은 교회 가서 맨 앞자리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맨 앞자리에 앉아서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신앙 유산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교회를 다닐 때 교회에 순종하고 목사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라는 어머니의 가르치심 때문이었습니다. 라고 했어요. 록펠러의 신앙 유산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참된 예배, 하나님과 교제하며 생명수 생물을 마실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그의 성공의 비결이고 신앙 유산이었던 거죠. 여러분 중에 여기 앞에 앉아있는 여기 한 5명은 앞으로 이제 큰 부자가 될 거니까 잘 봐두다가 나중에 부자가 되거든 이 집에 가서 좀 도와달라고 해도 돼요. 저 뒤에 앉는 사람은 부자 되는 뭘 되겠는지 몰라요. 하여튼 일생을 잘 살기 바랍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부자가 되길 바랍니다. 제가요, 우리 친구들과 이렇게 신학교 동무들이라고 하죠. 이렇게 뭐 교제를 하는데, 카톡으로 교제를 하는데, 친구들이 아주 뭐 건강하게 사는 것이 축복이라고 막 주장해요. 그러면서 자기는 뭐 상주에다 이렇게 집을 져가지고 노후를 재미나게 살고 있다. 그렇게 막 하고
또 어떤 친구는 아이고 그거 팔아가지고 우리 부처들이 사오라고 막 그러고, 저는 아니라고, 부처는 우리 시흥보다 2배 비싸니까 시흥에 가서 살라고 막 그렇게 꼬셔요. 그런데 제가 그들에게 하는 말이 건강 장수해야지 복이 있는 거라고. 그렇지만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오래 살아야지. 돈이 없이 오래 살면 그건 장수가 복이 아니고 오히려 재앙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다 건강 장수할 뿐만 아니라 부귀영화를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 보면요, 그가 노년에도 부자였지만 그러나 아주 건강하게 살았던 거예요.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면 그래도 장수만 해서 안 돼요. 건강 장수만 해서 안 되고 부귀영화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 되니까. 게다가 우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디 100세까지는 기본적으로 다 사시고 건강하게 사실 뿐만 아니라 또 부귀를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얘기했죠. 어떤 과학답게 보니까 잘못하면 재수 없으면 우리가 200세까지 살게 된다. 그런 과학자들이 나와서 하는 말이에요. 왜? 지금 카센터 많죠? 그런 것처럼 나중에 가서 장기 센터 같은 게 있어가지고 심장이 이상합니다. 그러면 바꿔줄게요. 심장 줄기세포 배양해가지고 며칠 오세요. 그러면 딱 심장을 만들어가지고 심장 바꿔준다는 우리 몸에 딱 맞는 심장으로. 그래가지고 못 죽게 하는 거야.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어요. 그때 가난하게 오래오래 살면 자녀들, 후손들에게, 손녀들에게 폐를 끼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 장수하되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건강 장수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을 하는 사람은 됩니다. 아멘을 안 하는 사람은 빨리 죽기를 원하는 것 같은데, 제발 좀 아멘 좀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건강 장수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아멘한 사람은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늦게라도 아멘한 사람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나는 빨리 죽겠다라고 하는 사람 아멘 안 하고 그 소원대로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삶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한 120세까지 살면서 김영석 교수님 보니까 지금 106세라고 한가 105세인가 그런데 나하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말짱하더라고요. 저런 사람은 120세, 150세까지 살아도 되겠다 싶더라고요. 일반적으로 볼 때는 과학자들은 옥회자들이나 이런 대덕주의의 승리와 같은 사람들은 오래 살 거라는 거예요. 잘못하면 저 같은 사람은 150세까지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죽어야 되겠지만 하여튼 삶을 잘 감당하시고 가시길 바랍니다. 근데 홀로 오래 살면 안 돼. 와이프가 분명히 있어야 돼. 가족들 속에서 살아야 돼. 그래서 와이프는 나보다 한 일주일 더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천상 내가 125세 살면 우리 와이프는 48세 일주일 더 살아야 돼.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펄쩍 뛰어요. 아니 어떻게 내가 147세 하냐고. 몰라요. 그건 하나님 정한 대로 하는 거예요. 하여튼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예배를 받는가? 첫째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을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받지 않는 예배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받지 않는 예배가 무엇인가? 신년 감사 예배 때 다 얘기했어요. 제가 주성중 교수가 쓴 글을 가지고 쭉 얘기했으니까 집에 가서 다 들어보세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걸 받느냐? 일반적으로 볼 때는 요한복음을 보면 참고하면 in the spirit, 성령으로 드린 예배. 즉 성령을 모시지 않은 예배는 수용이 없다는 거죠. 성령을 모시고 예배 드려야 돼요. 또 in truth,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진리라는 것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드려야 된다는 거죠.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그 말씀대로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참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배가 무엇인지 알고 드려야 됩니다. 모른 채 드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알고 드려야 돼요. 여러분 사무엘서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안 온다고 사울 왕이 자기가 먼저 제사를 지냈죠. 그러고 나서 사무엘이 늦게 와가지고 막 꾸중을 하면서 무슨 얘기하냐면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다. 우상숭배에 똑같다라고요. 순종하는 것이 더 좋다. 이거 다 유명한 말이니까 다 알죠. 왜 그 사울왕은 책망을 받았어요? 자기를 절대화해가지고 예배를 제사를 마음대로 자기가 주관한 것이 그것이 잘못이라는 거죠. 사무엘 선지자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않았어요. 그런 예배가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라는 것을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지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은 원래 국어적으로 볼 때는 예를 갖춰 절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태도로 엎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엎드림이 곧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높으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엎드려 예배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고 내주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 그때서 비로소 참된 예배가 가능한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또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사모하여 드려야 됩니다. 사모 메트레스는 지난번에 다 말씀드렸습니다. 일부를 말씀드렸습니다. 예배는 예배를 사모하며 기대할 때부터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예배에 대한 기대와 준비로부터 시작되는 예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공동체는 약속된 시간에 약속된 장소에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배 승리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승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판가름 내는 거죠. 쉽게 말해서 예배 성공자가 인생 성공자가 된다. 그런지 그 영적인 예배를 성공적으로 드리지 못하면 저기 세상에 나가서 실패자가 된다는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좋은 말이죠. 예배 잘 드리는 사람에게 좋은 말이고 예배를 보는 사람에게는 이게 아주 고통스러운 말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삶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목회자와 한국교회 교인들이 삶이 없기 때문에 비난받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온 디모데에게 하신 말씀은 여러분이 다 기억할 겁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사람이 물과 성령을 거듭나야지 천국을 볼 수 있다고 하는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여기서 거듭난다는 것은 육신이 다시 태어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또는 우리의 육체의 삶이 새로운 삶으로 변화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 영혼이 변화되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생명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의 육신의 삶과 전혀 관계없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거듭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받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변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 정광훈 형제가 비판을 많이 받는데 왜 그러냐? 삶이 안 따르니까 그런 비판을 받는 거예요. 물론 정광훈 형제를 좋아하는 그런 보수우파 사람도 많겠지만은 목사일 때는 그러면 안 되고 은퇴한 후에 정치해야죠. 목사는 은퇴하고 나서 정치하면 괜찮아요. 바빙크도 자기 목사할 때는 안 했어요. 아무것도 정치를. 근데 목사 은퇴하고 나서 나이 많아서 그 정치했어요. 자, 하여튼 삶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삶이 변해야 돼. 변화된 삶이 있어야 돼요. 다섯 번째는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에게 다 예배를 해야 되는. 성자 예수님께 아기 예수님이지만 예배한 케이스를
제가 다 했는데 거기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죠. 바로 예수님의 가치를 인정하고 예수님이 구주, 세상의 소망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또 어떤 나병 환자도 와서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또 사람들이 몰라 예수님께 경배했습니다. 가난한 여자도 예수님께 엎드려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라고 경배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능력 있는 구원자로 인정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성자 예수님께서 구원자라는 걸 인정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거죠. 여섯 번째, 주님을 알고 예배 드려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보면 너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드리는데 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드린다 했습니다. 제사한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누구고 천국과 십자가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고 예배가 무엇인지 알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전히 배워서 하나님을 알고 진리의 말씀을 알고 예배 드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를 모시는 예배가 시작되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을 보면 예배할 때가 곧 있더라 했는데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 예수님을 모신 다음부터는 진짜 예배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진짜 깨닫게 된 게 뭐예요? 내가 주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필요하구나. 예수님의 은혜가 십자가 은혜가 필요하구나. 그것이 없이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구나. 그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고 예수님의 은혜를 믿게 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새롭게 난 길, 산 길 대신 그 예수님, 휘장을 젖어두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직접 나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로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신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거를 알고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우리를 왜 구원했는가? 예배자를 만들기 위해서 구원한 거예요.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 구했나요?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결과로서는 확실해요. 축복하기 위해서 구원했나요? 아니에요. 그것도 결과로서는 틀림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예배드리고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 나오기 시작한 지 오래되었어도 변화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대강 적당히 종교생활을 할 뿐이지 진정으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깊이 들어가면 손을 볼 것 같은 잘못된 생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문 앞에 서성이면서 세월만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편안함이 없이 교회만 출입을 하는 사람은 사실 불행한 사람이고 불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사람으로 사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하나님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은 참으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예수를 믿어 구원받고 변화되어 천국의 유업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예배를 잘 들으시면서 저기서 천국에서 상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So what?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가? 정말 예배자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내가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될까? 가정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교회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걸 다 여러분 저와도 나름대로 예배자답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가서 그 말씀을 들으며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오후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또 가정마다 집집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우리 환자들과 우리 교우들 위해 또 저들의 가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또 우리 선교사들과 그들의 동역자들과 열방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